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면 그 사랑 변화없어 마음 변하나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죄를 모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전할 것 부르는데 내 앞에 열리고 그 모든 걸음 거쳐 새 하늘 보인다 그 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전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루를 의탁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어서 왕궁 건축을 마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즉위 4년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7년 반 만에 마치고 또 13년을 궁정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한 거지요. 통틀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2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했던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주십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으니 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찾아주셔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윗 왕에게 또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갱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는 상호 충성하고 서로 헌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에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한 간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거기다 두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다면 이스라엘 왕인 유다의 왕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대해야 하지요.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부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할 때에 솔로몬과 그 후손들의 왕위를 굳건히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견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갱신되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조건이라고 할까요? 하나가 붙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면서 명령한 온갖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솔로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지요. 언약대로 지킨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눈길 놓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우리도 순전한 마음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요, 순전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 드리는 것이지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축복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계속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서 그것이 복수로 다른 백성들과 나라에 넘어가서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 앞에 둔 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좇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면 너에겐 그 복이 아닌 마이너스 복, 그건 심판이지요, 징계지요, 어떻게 보면 저주지요. 그것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너희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 그냥 건물이다. 그거 내가 내던져 버릴 거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에서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이야기가 되어서 너희 마음을 아프고 찔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호 헌신과 충성인 것처럼 언약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게 지킬 때에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 심판, 징계, 마이너스 복, 마이너스 은혜가 넘친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할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저주와 파멸이 닥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잘 마친 그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경고합니다. 영원히 이어져야 될 다윗의 왕위가 단절될 것이고 역사가 뒤틀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전 그거 아낌없이 버릴 거다. 너희가 나라들의 침략을,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붙잡혀가고 패망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기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렇게 되지요. 실로 무섭고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경고가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앞부분의 말씀이 축복의 조건이었다면 뒷부분의 말씀은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과 한 언약,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끊어지고 성전도 다 던져버릴 것이고 네가 언약을 파기한 백성이 모든 민족에게 7절에는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라고 했죠. 조롱거리가 될 거다. 사람들이 성전이 못 봤는데 무너진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무슨 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할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다라고 이방 민족들이 말하면서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7년간 또 13년간 건축한 왕궁마저도 다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길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은밀하게 우리는 우리가 이룬 일에 대해서 교만하게 되고 또 늘 깨어있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고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이방 민족들 많은 나라들이 하는 길을 쫓아가다 보면 은밀하게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위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모르게 좀 어떤 일들을 잘 이루고 좀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면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일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눈길과 마음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말씀과 약속의 언약으로 이겨내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눈길과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신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눈길과 온전한 마음을 들이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